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마주대면서 눈빛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제발 그냥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눈빛을 전달하시면서 남길 것 있는 인생이 됩시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원 성경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믿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잘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라.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뭘 주고 싶은가를 들어야지 자꾸 뭔가를 정지하는 눈빛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증거했냐면 이렇게 보여줬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다니까. 뭐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너의 행위와 상관없고 너의 배경과 너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아주 그냥 입술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그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빨리 천국 가셔야지. 그렇잖아요.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품보다 좋겠냐고. 그렇죠? 천국보다 좋겠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정확한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간표로 나를 천국에 보냈어야 돼요. 나를 진짜로 위했다면. 그렇죠? 근데 왜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매일 싸우지.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삶이 지옥이다 그래요. 아니, 왜 우리가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빨리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지. 천국에는 형제 자매 부부도 없대.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부부관계 트러블이 없어. 천국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왜 살려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은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니즈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위하여 나를 살게 하시고 있는 거라.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삶이 꼬여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누릴수록 결국 그곳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처럼, 광야를 40년 헤맨 사람들처럼. 그들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다시 맺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니즈를 끝까지 고집해요. 내가 보니 그들은 뭐고? 엄청난 용사고 나는 메뚜기다. 세상을 볼 때 이렇게 살아. 세상이 대단해 보이거든. 뭔가 경제 대단한 이런 이 물질이 엄청나 보이거든. 그거 못 가져서, 그거 못 누려서 매일 신기하죠.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데 그 하나님을 의식 못하고 살아가요. 그게 어디다? 광야 속에 있는 백성들이라.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자. 그랬더니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네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200만이 나왔는데 2명.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놓고 여기서 여러분 정죄하고 저주하려고 이 말합니까? 조금만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 야,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잘 들으세요. 나는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야.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자라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예,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먹였다. 그런데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그래서 하나님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오늘 조금만 여러분 가서 말씀을 듣고 막 인간관계의 교제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조금만 복음이라는 것을 조금만 깨닫고 누리면 여러분 인생에 이 되어지는 응답이 뭔지를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응답을 반드시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네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게. 그렇죠? 그래, 자꾸만 우리가 자꾸 놓쳐. 이게 먼저인데 살던 대로 살려고 해.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누군가 나한테 자꾸 바꿔야 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에고 이 시대를 병들게 만들고 이 시대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뭐라 말하냐? 에고라고 그랬어요. 사회학자가. 그 에고가 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오경수 목사의 설교, 이 오경수 목사의 의견을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목사님 말씀이 내 길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하고 나랑 안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언제든지 어디에서 풀어라.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때 내 문제가 풀린다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 네가 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나와야 돼. 뭐라고까지 얘기한지 아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맞는 열매가, 내가 가졌다는 어떤 그 증거가 사실은 뭐가 돼요? 의미가 없어진다고.
밖에 벌어져 말라지는 거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만 요구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만 해라. 붙어 있기만 해라. 아니, 내가 능력이 없으면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아들아. 그래야 되죠.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어차피 태어나한테 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야. 야, 목사님이 물질 갖고 너한테 배경될 수 있냐? 없어. 그러니 물질 갖고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네가 돈 벌어. 너 때 돈을 벌고 네가 잘해야 네 자녀 때 말고 네 손자 때 그나마 복을 볼 거야. 알았니? 그러니 네 손자는 물질에 문제가 없도록 네가 만들어 보렴. 여러분, 내가 재능이 내가 금수저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네 아들 나 때문에 엄청 날걸?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요, 그런 거. 하나님이 내가 보면 아들아, 걱정하지 마. 그냥 너 내 안에 있기만 해. 아니, 어느 날 어떤 시골 의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아들한테 푸시하지 않는데 어느 날 지가 하던 거 뜻대로 되면 좀 도와주면 된대. 그 말을 듣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있으니까 저러지. 있으니까 저러지. 없는데 무슨 배경 대주냐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만 요구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뭐 해라? 붙어만 있어라. 제발 붙어만 있어라.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뭐요? 붙어만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 속에 있어라? 이 말씀 속에, 이 강단 속에 있어라.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뭐니까?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했고 말씀이 내한테 힘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자꾸 지금 뭐 하고 있다? 내 양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떨어져 나갑니다. 영적으로 죽어간다니까. 말씀은 자꾸 뭐를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말씀은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게 나에 대해서 우리 여기 와서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게 옥영선 목사가 잘하느니 뭔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 은혜가 돼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구나. 이 답이 누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꾸 뭐가 들려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야 돼. 말씀대로. 그렇죠?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기도. 하나님께 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기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니까. 자꾸 이름을 부른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친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친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족은 그냥 가족이에요. 그렇죠? 부부 관계가 왜 힘들어요? 부부 관계가 다른 가족으로 살다가 언제까지 거의 30년을 살다가 그 다른 문화에 만나서 다시 가족이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 그렇죠? 가족이 되어졌으면 같이 맞춰져 가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자꾸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에게 뭔가 대화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면 행복한 가정이라 그래. 행복한 가정이라. 어느 날부터 내 가정의 대화가 사라졌어. 입을 열지 않아. 자꾸 외면해. 가정치유 사역을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말했냐? 행복한 가정을 봤더니 칭찬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20배 많더래요. 20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긍정적인 말과 칭찬을 하는 것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과
이런 약간의 어떤 판단 정지하는 얘기를 하는 것에 5배만 높으면, 잘 들으세요, 긍정과 사랑의 표현이 5배 높으면 이혼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할 때 5배가 어떤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에 비해 5배가 많은데, 그 5배밖에 이렇게 해도 많은 것 같은데도 5배 정도만 되면 이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남편들은 내 와이프한테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대화 안 하잖아요. 어느 날부터 대화해봤자 이거 어떤 폭풍이 올 줄 알고 뭐요? 입을 닫어 외면 딱 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외면되면 더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강한 푸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가야 돼. 그걸 이혼이라고 그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들어줄 만큼 마음이,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기도라고 해요. 솔직히 얼마나 내 와이프를 놓고 기도했습니까? 내 가장 나한테 영향 주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린 남성 동포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기도했냐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 와이프를 위해서 진짜 무릎 꿇어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내 자녀를 놓고는 기도했지. 우리 여성 동포 여러분, 자녀가 남편보다 귀합니까? 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가족인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발 이 관계, 이 기도의 관계가 회복돼야 뭔가가 답이 나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다는 말은 뭐다? 기도하는 존재다. 기도하는 존재다. 그렇죠? 그리고 뭐 속에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속에. 참 이상하죠. 가는 곳곳마다 삶의 이유가 다 그리스도에 붙어 있다는 게 자꾸. 여러분, 이건 의지를 가져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의지란 말이요. 그러니 제발 예배 속에 있어라. 예배 속에 있어라.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조금만 부부 싸움 하는데 왜 하나님께 안 나옵니까?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부부 싸움이 왜 하나님하고 관관이 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 앞에는 꼭 뭐처럼 제자가 그 숨은 아담처럼 주여 부끄러워서 피하였나이다. 네가 왜 거기 있냐? 네가 왜? 오늘 되어진 응답소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우리한테 오는 당연한 열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양분은 다 줄기로 오는데 열매는 어디에 열려요? 어디에 열리냐고. 줄기에 막 바로 열매가 열립니까? 신기하죠. 그 나무에 모든 양분을 끌어 모아서 어디에 딱, 가지에 딱.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거고 시파는 분이 누구냐고. 오늘 그러니 반드시 내 인생의 주여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붙잡겠다고. 이 답이 나야지. 그렇죠? 당연하게 열매 맺어집니다. 어떤 열매요? 첫 번째 뭐요? 구원의 열매가 딱. 나의 인생이 구원되어지고 내 자체니 뭐가 생명력이 생겨지는, 생명이 자꾸, 내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막 역동치고 나를 막 변하게 만드는 힘들이 막 생명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생명의 열매가 뭐로? 내 자신을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 뭐로? 영광스러운 빛으로 보여주고, 그걸 증거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빛나는 존재, 영광의 존재, 재창조로 하나님 하실 거라니까.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죠? 이 영광을 드러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이 제자의 이 영광을 통해서 누가? 사람들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의 열매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오경수 목사가 지금 한 말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올 원단 말씀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너무 2024년이 힘들었어. 나의 정신 문제가 얼만큼 힘들었다고. 그런데 2025년의 원단이 뭐냐?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냥 가만히 올 한 해 버텼어요. 어느 날 보니까 또 다시 다 찼어. 하나님이 싸매고 회복시켜서 이 교회를 이렇게 유지시키고 있다니까. 그게 생명의 열매. 누가 전도했어요? 누가 막 살아보려고 했어요? 오늘 하루는 우리는 버텼어. 그냥 내가 지금 두 가지 놓고 마지막 그 구원을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게 있어. 그걸 내년에 올 한 해 나는 그저 볼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홍해 갈라지는 능력을 보여달라고. 내가 홍해가 갈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그래야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뭐가요? 재생산. 하나님 이거 원하는 거요. 너희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답만 딱 나는 당연한 나한테 열매가 있을 거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오늘 제목도 뭐예요?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열매 맺는. 제자들 이렇게 모읍니다. 막 무리들이 짜쳐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앉아가지고 이 제자들하고 무리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데, 복음을 딱 선포하는데 비유로 설명을 해요. 비유로. 야, 씨 뿌린 자가 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있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있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있고 어떤 씨는 옥토에 나서 결실을 하더라. 갑자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들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열매 맺어야 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라서 비유로 얘기했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깨닫는단 말은 뭐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 고백을 딱. 그리고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뭐다? 메시지다. 뭐 하려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건 나한테 주는 말씀이야 라고 메시지로 딱 받고 열매 맺기 위한 준비를 해라. 열매 맺기 위한 도전을 해라. 그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 열매 맺지 못하는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뭡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오늘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해요. 먼저 길가밭에 있는. 여러분 복음의 생명의 씨앗은 다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다? 지금 복음은 완전해요. 생명이라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듣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 너의 마음 상태에 문제가 있다. 내게 응답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길가밭에 있지 않냐 혹시?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밭이 뭡니까? 굳어지 마. 아무리 메시지를 들려도 하도 귀가 간지럽지 굳어져 가지고 듣질 않아. 팅팅튕겨내. 너는 말해라. 그런가 보지. 퉁퉁 튕겨내. 자기 머릿속에, 자기 생각 속에 계속 뭐가요?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어. 메시지 들으러 앉아 오질 말든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해. 하나님 인정 안 해. 지가 혼자 계산 다 하고 있고 말씀 들으면 말씀 선포하면 그 말씀이 어떠니 저떠니 혼자 막 성경 찾는 척하면서 막 성경 보고 막 읽으면서 자기 혼자 묵상하는 척하면서. 자,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 상태를 돌이키지 않는.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업 해야 돼. 브레이크업. 완전히 뒤집어 갈아엎어야 돼. 뒤집어 갈아엎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딱딱한 거요 다 박살나야 되잖아. 그게 다 길까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깨닫지 못하면 누가? 마귀가 와서 가져간대. 길을 막아. 멍해져. 예배를 드리는데 멍해져요. 멍해진다고. 예배만 드리면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닐 때 모든 장로님들은 탁 앞에 앉아가지고 지당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 참 앞에 앉지나 말든가. 길가 바치라. 길. 우리 교회 지금 한 사람도 없어. 도는 사람. 이야, 성령 충만한 교회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절대 뭐가 없어요. 길가밭의 특징은 불신자라. 믿지 않아. 근데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좀 제발 말씀을 믿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어라. 두 번째 밭이 무슨 밭입니까? 여러분, 돌밭. 말씀을 받을 때는요 엄청 바로 즉각 반응합니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 좋다고, 너무 은혜됐다고. 그리고 저 제가 문 앞에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그러면 뭐였더라?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다는 거지. 뭔가 자극은 왔어. 나한테 지금. 맞아. 오늘 내가 와 우리 목사님 와 진짜 나한테 하는 말이네. 막 그러면서 막 이야 맞아 아멘. 그리고 내 옆에서 내 남편이 조금 성질 내니까 그 자리에서 주야.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결론에도 말할 건데 말씀을 들으면 주일날 저녁을 그래서 그냥 보내면 안 돼. 전투를 하러 마지막 점검하는 마지막이 주일날 저녁이잖아요. 월요일부터는 현장에 나가는 전투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그날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좋다고 말씀 듣고 나서 그러니까 자꾸 뭐요? 감정적인 어떤 엑스타시가 있으면 막 좋아. 메시지에 은혜 눈물 흘리고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거기만. 그래서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냐? 머리에. 자, 이 머리 귀에서 내 심장에 30cm를 진짜 여행해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신비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죠? 내 머리에 알고 있는 건 내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오늘 지금 말씀하니까 그거 여러분 말씀 같잖아. 오경성 목사의 말씀 말고 여러분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수학에서 막 강사가 풀면 너무 쉬운 거야. 아 그렇지 저런 거 쉬운 걸 내가 몰랐네. 맞아 저렇게 풀면 되겠네.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복습을 해야 되는데 내 머리로 들었어. 우와 나는 수학 잘해. 시험 문제 보면 빵점이라. 왜? 내가 안 풀어봤거든. 누가 풀었어? 강사님이 풀었어. 그걸 눈으로 확인만 했어. 오늘 강의 듣는데 그렇지 아멘 하고 확인만 해. 내 건 없어. 그건 내 응답을 여러분 그냥 기뻐 고개 끄덕여주는 뭐만 한 거야. 호응한 거야. 펜으로서 예수님 말씀이다 하면서 막 후랭카드 들고 막 와. 그러고 나서 집에 갈 때는 야 진짜 힘들다 하면서 돌밭 조금만 문제만 오면.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문제를 만나야 돼. 여러분 가장 귀한 악기는 번개 맞고요 견뎌낸 그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야 틀어짐이 없거든요. 소리가 민감해서 조금만 틀어도 소리가 달라지니까 그걸 병게 만단 말이 뭐요? 수없는 고난 조그만 말 한마디에 뭐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오니만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죠? 뿌리가 있어야지. 뿌리가. 그래 그렇게 자꾸
그래, 뭐가 없어요? 뭐가? 말씀의 힘이 없어. 말씀의 힘이 없어. 말씀의 힘이 있어야 돼. 말씀의 힘이. 그렇죠? 조금만 묵상 상태로 딱 해야 돼. 조지 위필드라는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너 얼마나 메시지 잘하냐면, 지금도 조지 위필드 이 설교문을 보면요, 와, 나 이렇게 하고 싶다 할 만큼 너무 좋아요, 메시지가. 그래, 메시지를 다 젊을 때 선포하니까 사람들마다 다 말하는 거야.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그의 인생은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깨달았어요, 조지 위필드는. 그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성도들은 언제든지 은혜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 말에 속지 않아야 되겠다. 말씀을 내 가슴으로 가져가는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사역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더 안타까워. 가시밭. 여러분, 가시밭 무슨 말이야? 가시밭 신앙은요,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것만 넘어서면, 이것만 뚫고 나가면 열매라. 항상 거기에 머물러. 이거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훈련 열심히 받고, 그래, 묵상해서 자기의 뿌리까지 다 내려가지고 믿음이 있다니까. 분명히 신앙도 있어. 그런데 열매 맞을 때만 되면 눈이 돌아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열매 맺을 때만 되면 이상하게요,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원한 게 뭐에 여러 가지 상처와 그거에 꼭 넘어져. 사단이 가만 놔두다가 열매 맺을 그 위치에 가서 믿음의 결단하고 한번 툭 일어서야 될 때 탁 꺾고. 신기하지. 항상 반복된 그 자리에 가서, 아니, 이 기도를 해서 이 기도를 넘어서서 이 기도를 끝까지 가서 조금만 더 기도하고 끝까지 조금 더 나가자 라고 할 때 탁, 이제 됐다, 됐어. 일어서. 미치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 아니, 이 사람도 문제지만 이 사람도, 나 그래, 이거 잘 안 속습니다. 이제는. 왜? 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라 분명히 열매 맺어야 될 사람인데 그 상처가 항상 그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우상이요, 거기 안에 꼭 있어. 거기서 그 우상에 꼭 넘어져. 꼭 욕심이, 탐심이 우상이잖아요. 기도의 방향을 나한테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어느 날부터 응답받고 뭔가 조금 되니까 뭐가 돼요? 탐심이 또 싹 자리 잡아. 우선순위 놓쳐요. 열매 받을 만하면, 사단이 어찌 알고 거기를요 탕탕 찝니다. 쾌락. 너 좋아하는 거 주고 뭐 하죠? 믿음은 빼앗기도록. 여러분, 가시밭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가시나무 새라는 이 노래가 있어요. 가시나무 새는 박학기라는 신앙자예요. 자가 사실은 신앙을 고백한 노래, 원래 가스펠로 만들었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당신의 쉴 곳은 없어.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영적인 상태, 불신자 상태,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를요, 이 가시밭, 그래서 가시나무새야. 제목도 왜 가시나무새인지를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 속엔 나도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상처가,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그러니 꼭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여러분 성숙되어진 능력자인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가시밭을 조금만 넣어서면서 뭐가요? 결단이 필요하다.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한번 가보죠. 그리고 나서 답을 가지세요. 오늘 왜 이거 알려줘요? 열매 맺지 않는 신앙자에서 벗어나라,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번 주에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 맺습니까? 열매 맺는 옥토박 신앙. 옥토박 신앙. 열매 맺는 옥토박 신앙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여기 똑같은 내용으로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조금 더 누가는 조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얘기해 놓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첫 번째 뭐라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 그랬어요. 좋은 마음으로. 어떤 게 좋은 마음이에요?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응답받을 내 상태를 만드는. 왜 우리 기도자가 매일 끝에마다 주여 오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딴 생각나게 만드는 흑암 권세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십시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세를 바로 하고 뒤로 탁 져서 저 졸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딱 앞에서 허리를 떼고 앞에 나아가서 눈을 부릅뜨고 나하고 전쟁해보자. 나는 이 말씀이 나는 나의 힘이다 라고 탁 받으려고 막 싸우고 있는 그 마음 자세.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은 어디에서 나온다? 자세에서 나와요. 예배드리는 자세. 오늘 예배드리는데 막 우리 다음 세대들 진짜 왜 좀 5분만 더 작게 이러면 되겠냐고. 오늘 다음 세대들 그런 다음 세대들 있으면 회개할지어다. 내가 오늘 진짜 주일마다 이 메신저의 마음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좀 일찍 나와라. 10시가 다 됐다. 아빠 죄송해요. 하필 그때 화장실이 흑암이다. 자세 뭐요? 말씀 듣는 자세. 응답받을 밭의 상태를 만들어라. 너 응답보다 더 중요한 밭의 상태다. 알았죠? 두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이에요? 조금만 뭐요? 묵상하는 자. 여러분 머리에 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담아라? 가슴에 담는 자. 그 가슴이 뛰어야 뭐 내 삶이 발걸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내 마음.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제발 마음껏 주일날 내가 교회 갔다 왔다. 진짜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진짜 할 거 다 있어. 이제 몸 풀고 마음껏 TV 보자 하지 마시고 TV 보자 하지 마시고 제발 잊어먹기 전에 말씀 보면서 이번 주 내 손으로 내 기도 제목을 조금 적어봐라. 그게 내 거 되는 거요. 우리 성도 중에 여러분 잘 몰라. 김모고 권사님이라고 있어. 잘 몰라. 여러분 뭐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모르지. 그분이 매주 가면요 기도문을 뭐라고 말하면서 숙제락하면서 깨알같이 적어놔요. 내가 그랬어. 이 기도문 꼭 이 노트 남겨줘라.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았는지 꼭 남겨주라 그랬어. 참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그 기도문이 있는 가정을, 그 가문을 하나님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너무 체험해요. 너무 체험한다. 그러니 조금만 묵상해서 내 거로 만드는 그 작은 15분에서 20분 이 사이를 꼭 즐겨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이 묵상을 해야 뭐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보이고 뜻이 보이고, 이 뜻 때문에 내가 이런 거였구나 라고 잠잠히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열매, 그 목표가 딱 보이고,
그 그리스도의 심정이 나한테 이식되는 거잖아요. 이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결실하는 자는 뭐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깨닫는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누가복음에 봤더니 뭐한 자? 인내로 결실한 자 그랬어요. 인내. 어떤 거요? 적용하고 행위로 지키는 자. 이 신앙을 말해요. 그래서 신앙은 입에 있지 않아요. 말에 있지 않다고. 신앙은 뭐에 있다? 내 발에 있어.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내 신앙이라. 말은 너무 은혜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놓고 뭐요? 내 발걸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으면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발걸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해라. 근데 그건 인내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란 말은 의지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를 들어야 돼. 의지를. 그렇죠? 내 삶의 의지를 드리고 그 의지로 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준다 그랬냐? 참 뭐로? 하나님의 스케일로 최소 30배라. 조금 잘하면 더 60배 줘버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토마토를 줘서 토마토를 키워봤어요. 60 훨씬 넘어요. 그 씨 하나에서 계속 나와. 신기하지? 계속 나와. 그 조그만 씨 하나에서.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주식에서 20%만 따도 잘 됐다 그러거든. 하나님은 스케일 그냥 최소 30배라. 1억 몇 억대부터 시작해? 하나님, 여러분 1억 하나님 앞에 1억의 마음으로 헌신해서 뭐부터? 30억부터 시작한다니까. 조금 더. 여러분 이런 식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티나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냐? 직분자들이 직분에 헌신하였으니 하나님 티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거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거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이번 주에 티나게 열매 맺는 인생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태인들이 네게부 사막에서 조그만 씨를 발견했어요. 알고 봤더니 연대 측정을 했더니 수천 년 전의 거야. 이 씨를. 놀라운 것은 이 씨를 심었더니요, 뭐가 나? 수천 년이 지났는데 환경이 되고 그 환경의 조성이 딱 되니까요, 씨가 올라와. 이야, 수천 년이 지났는데 씨에는 뭐가 있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력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 환경만 조금 조성되어지면 여러분 안에서 이 복음의 이 생명력은 여러분을 바꿔낼 열매를 맺게, 싹이 트고 열매 맺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복음의 씨를 인정하세요. 조금만 그것.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 맺도록 만듭니까? 무슨 싸움이에요? 조금만 뭐요? 나의 뭐요? 영적 상태 점검하자. 조금만 내 영적 어떤 상태로 바꿔야 된다. 나를 응답받을 상태로 바꾸라. 여러분, 영적인 복음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 잘못 부는 거예요. 응답받은 상태로 나를 바꾸세요. 두 번째, 응답받을 상태로 하고 싶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누구는 안 그러고 싶습니까? 맞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 힘을 뭐라고 말했냐? 붙어 있어라.
이거로 점검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 기도, 사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자꾸 하도록, 자꾸 말씀이 나한테 채워지도록, 기도가 체질화되어지도록, 어떤 상황이든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렇죠? 사명이 목표가 되도록 계속 영적인 힘을 이 영적인 힘만 누리고 있어라. 어느 날 알게 될 거다. 뭘요? 여러분, 겨울에 보면 모든 나무들은 다 죽은 것 같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붙어 있으면 언제 봄이 찾아오면 뭐가 돼요? 신기합니다. 요만큼 파랗게 눈이 나오기 시작해요. 파랗게. 여러분, 우리 상태가 지금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한 상태 같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딱 가지고 나를 넘어서도록, beyond, 나를 넘어서는 응답을, 그렇죠? 뭐요? 모든 환경을 넘어서도록, 사건 문제를 넘어서도록, 완전히 모든 이론을 파하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응답을 가지는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져서 열매 맺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말씀의 영양분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